창세기요. 어, 창세기 28장인데요. 예, 10절부터요. 19절까지 보려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됐잖아요. 그 도망가게 되는 곳이 이제 어, 외갓집이죠. 외갓집으로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10절에 이 자기네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살고 있는 곳 부엘셰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졌어요. 예, 한 곳, 한 장소에서 해가 졌어요. 예, 이때가 유명한 게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예,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 말씀 유명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지금 야곱의 인생이 이 고생하게 됐죠. 이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는데 꿈에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서 있어요. 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지금 자다가 누워 있었어요. 잠 깨어 누운 거예요. 누웠는데 여호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스탠드. 여호와가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했어요. 지금 자기가 누워 있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15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예. 지금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16절에요. 야곱이 잠을 깬 거예요. 잠을 깨서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든, 여기요. 예, 이 장소, 여호와께서 이 장소에 계신 거예요. 한 곳에. 그때 두려웠어요. 17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예, 이곳이요. 한 장소. 두렵도다 이 장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벳엘.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예, 이것이 예배죠. 예, 기둥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 기둥을 세운 곳에 기름을 부었어요. 도망가는 동안에 기름이 있었나 봐요. 도망가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죠. 예,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냐면은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예, 지금 외갓집에 도망갈 때 주님이 체험을 주셨잖아요. 이 동네 이름을 도망가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예,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셨어요. 그 도망갈 때 어, 해가 졌죠. 예, 도망갈 때는 해가 졌어요. 그래서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 거예요. 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어, 이 베델 다음에 볼 말씀은 어디냐면요. 어, 이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20년 만에.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어, 돌아오게 하시는 게요. 어디냐면은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지금 뭐라 그래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요. 주님이 하신 거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 주님이. 예. 돌아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돌아가라. 20년 만에요.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20년 만에 돌아가게 됐어요.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32장입니다.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이름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어, 지금 오늘 이 도망갈 때요. 도망갈 때 체험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도망갔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어, 라헬과 레아를 얻었고 자녀가 12명이나 됐죠. 그 자녀가 생기고 소유가 생기니까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족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예. 하나님의 집을 체험했지만 내 집은 언제 세우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야곱에게 20년 만에 이제 돌아가라. 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예. 왜 그러죠?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못 건너가죠? 어디냐면은 32장이에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까 도망갈 때 20년 만에요. 돌아가라고 할 때 주님 뭐라 그랬죠? 너와 함께 하리라. 예. 20년 만에 주님이 음성으로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도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 말씀보다 우리의 체험에 압도가 돼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못 돌아가요. 왜요? 야곱의 심정이 어때요, 지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요. 함께 하겠다고 말해도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경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지금 못 건너가요. 왜요? 20년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겁나는 거예요.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신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너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 생각에는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밤중에 고민을 해요. 이게 어디냐면요. 어, 13절부터 있잖아요. 이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어, 어디까지 보냐면은요. 어,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그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예, 지금 밤새도록이요. 뭐 생각하고 있어요? 밤새도록이요. 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겁이 나고 내가 뭐를 예물로 줘야 될까? 뭘 줘요? 뭘 준비해요, 온통? 예물. 음. 예물 생각하는 거예요, 예물을. 예.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로 왜 보내려는 거예요? 이 예물로 어떻게 하면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밤에. 그러다가 건너가면서요. 맨 마지막까지 못 건너가요. 왜 못 건너가요? 어, 두려워서. 22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예, 이 한밤중에 있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물도 양이 많아요. 오죽하면 성경에요. 자세하게 말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요.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써놓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리고 그 낙이, 새끼 낙이 10. 아니, 성경에 별걸 다 자세히 해놨어요.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해서 형 에서한테 20년 만에 뭘 줄까 준비한 것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물이라고 불러요. 밤새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밤을 지내요. 21절에 이 예물을 먼저 다 보낸 다음에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냈어요.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복강을 건너가게 됐어요. 한밤중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형 에서를 만날까? 밤새도록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풀을까? 밤새도록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야곱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있어요. 네, 주님이 말씀했어요. 야곱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했는데도요, 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현실에 막히는 거예요, 현실에. 네. 밤새도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의 관심은 예물이에요. 근데요,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곱이요. 야곱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예물, 제가 왜 이 예물을 강조하냐면요. 이 예물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예물이라고 나와요. 레위기에. 지금 이 예물로 뭘 풀어요? 형의 감정을 풀게 된다는 거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고 대면하면 혹시나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이 고민했잖아요. 여기에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푼다는 거 있죠. 형의 감정을 푼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아, 여러분 이거는 설명을 해야지만 돼요. 이것이 아주 유익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형의 감정을 푼다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요. 어, 히브리어로요. 욤키프르란 단어예요. 키프루, 카파르란 단어예요. 이 푼다는 단어가 영어로 이게요. redeem이에요, redeem. redeem. 이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의 감정을 카파르, 예. 형의 감정을 속량, 대속한 다음에 이거예요. 형의 감정을 대속한다는 거예요. 형의 감정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redeem이라는 단어, redeem.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욥기를 더 잘 알죠. 욥이 뭐예요? 욥은요, 나에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내 인생에? 욥의 관심은 뭐예요? 아니, 사탄이 나를 치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욥의 관심은 뭐예요?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바꿀 사람. 이게 계시된 거예요. redeem. 예. 지금 뭘 말하려면 속량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 보고요. 이 형의 감정을 푼다는 거에 대한 단어를 보려고 그래요. 어디죠? 욥기,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요. 사탄은 치죠. 자식도 죽었죠. 근데 그에게 계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욥기 19장인데요. 욥기 1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까지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 이것이 욥기에 계시된 복음이에요. 누가 계시대요?
해속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예. 옛날 성경에는 이게 속량이란 단어예요. 영어로 my redeemer 이거예요. my redeemer. 예. 구원자가 아니라 누구요? 해속자. 예, redeemer. 나의 대속자. 욥은 고난 속에서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에게 누가 계시래요? 나의 대속자가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래요.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예, 이게 성경에 계시된 거죠. 누가 계시대요? 나의 구속자가. 이 고통 속에서 이분이 장차 이 땅을 설 것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나의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이게 계시된 거예요. 한 절 더 보죠. 26절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여기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세상에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받고 있잖아요.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잖아요. 육체가 이런 극악한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봐요? 하나님. 예. 이 고통 속에서 요백이 얼마나 기쁨이 생겼냐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대속자. 나의 대속자. 이분이 계시된 거예요. 욥이 겪은 고통, 자식이 다 죽은 슬픔, 그리고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서 잠도 못 자요. 기와장으로 긁고 있어요. 이런 자식이 죽은 슬픔, 몸의 아픔, 이 속에서 누가 계시대요? 고통 속에서 나의 대속자, my redeemer. 그분이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복음이 계시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있잖아요. 야곱에게 계시됐어요. 야곱이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 밤중에 야곱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의 감정을 풀을까? 이거예요. 감정을 푼다. 어떻게 하면 이 형 감정을 풀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욤키푸르란 단어예요. 카파르. 예.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을까? 밤새도록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때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라헬과 레아는 건너갔어요.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주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어요. 예.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이 홀로 서게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야곱이 씨름하듯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들이요. 이때는 기도가 그냥 술술 안 돼요. 씨름하듯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씨름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씨름하는 동안에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형의 감정을 풀어야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주님이 준비한 건 뭐예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했어요. 그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요. 야곱의 관심 하나예요.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 야곱이 먼저 말했어요.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캄캄한 밤에 그 사람이 말해요.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예, 아니 축복해달라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야곱입니다. 했더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밤중에 누구랑 있다고요? 하나님. 예, 사람인데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아니 여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홀로 혼자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대요. 예, 겨룬다는 게 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겨룬다는 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한밤중에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겨우 이름만 바뀐 거예요. 넌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39절, 아니, 29절 읽어주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박한지라. 예, 여기서 축복했어요. 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씨름하는 기도를 할 때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예, 고관절이 어긋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다시는 도망도 못 가는 사람, 부서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부서지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요. 사명도 알아요. 사명이 있어도 도망가요. 네, 육신의 방법은 이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축복을 하게 됐죠. 한밤중에 아무도 몰라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분이엘. 예,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한자로는 대면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아주 길어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과 얼굴로. 캄캄한 밤에. 아니, 캄캄한 밤에 누군지도 몰라요. 씨름했잖아요. 어떤 사람과. 근데 날이 새기 전에 사라졌잖아요. 이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캄캄한 밤중에 본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캄캄한 밤중에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축복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씨름하다가 언제 사라졌죠?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증거에 내가 본 게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내가 안 죽었네. 그렇게 됐어요. 시작할 때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대면하여 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 이분이 이 야복강에서 계시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사람이신 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계시됐어요. 그가 받은 축복을 받고 나니까 31절입니다. 그가 분야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그가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한 곳, 거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해요? 해가 돋았어요. 이것이 있잖아요. 이제 에서를 만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도망갈 때는요?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본 말씀, 도망갈 때요. 창세기 28장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11절을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예, 이 도망갈 때 체험한 곳, 거기는 뭐예요? 베델이었어요. 해가 졌어요. 예, 캄캄한 밤에 꿈을 꾸고 깨달은 곳. 그곳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도망갈 때는 해가 졌어요. 해가 졌고 그곳 이름은 베델이었습니다. 예, 어디죠? 17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곳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도망갈 때 그곳 이름은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돌아오게 된 날은요.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일어나요. 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게 뭐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네. 이 시편에 다윗의 그 많은 기도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야 될 사람인데 다윗이 기도한 건 뭐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죠? 야곱의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분이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 야곱의 경험이 다윗에 이르러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한 거예요. 예. 지금 어딜 봤냐면은 베델에서 분이엘까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시편 17편을 보겠습니다. 예,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요. 다윗이요, 어,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다 얻은 사람, 예,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죠, 다. 이 땅에 필요한 복을 다 얻었어요. 다윗은요, 구하는 게 이 땅에 모든 걸 누리는 유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거예요. 이게 야곱 때문이에요. 다윗이 야곱의 경험과 이 체험에 이어서 말한 거예요. 나는 주의 얼굴을 보리니 뭐로 만족해요? 주의 형상. 예, 왜요?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변화를 받게 돼요. 인생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육적인 에서의 경험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여러분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걸 성취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준 축복이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가 말해요.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어요. 새 이름을 그 밤에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형 에서를 도망해서 20년 만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새 이름을 얻었어요. 그의 관심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이 감정을 풀 수 있는가? 이 푼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로. 용키푸르의 그 단어예요. 그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를 풀 수가 있을까? 이게 용키푸르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살면서요, 우리 주변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감정을 풀 수 있을까? 나랑 늘 부닥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감정을 풀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친척 가운데, 부부 간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요. 언제예요? 그때가요. 우리가 바뀔 때예요. 놀랍게 에서는 안 바뀌어요. 근데요,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가 분이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이에요. 창세기 36장이에요. 어디냐면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요.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지금 서로 가진 소유가 많으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요. 함께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포기해요? 그래서 아니, 에서가 바뀐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자기가 떠나겠대요. 자기가.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에서가 주장할 사람인데 에서가 자기가 떠나겠대요. 이게 그냥 읽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죠? 야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야곱이 부서졌어요. 야곱이 부서지고 나니까 그곳 이름이 뭐라고요? 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다윗이 놀랍게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요, 다윗이.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누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얼만큼 바뀌었냐면 주님이 말해요.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야. 얼만큼 바뀌었어요? 주님 닮을 만큼 바뀌었어요. 다윗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다윗이 온전히 바뀌고 나니까 주님이 사울왕을 제거해 버려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인생에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린 상대방을 바꾸기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음, 시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이 바꿨어요. 바뀌어졌어요. 주님은 사울왕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안 바뀌어요. 근데요, 사울 덕분에 다윗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환경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사람 연단이 있어요. 사람 연단. 다윗에겐 사울왕이었죠. 야곱에게는 에서였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든 걸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연단과 사람 연단이 있어요.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근데요, 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데가 어디죠? 음, 음, 야복강이었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이죠. 예. 홀로 남았을 때 받은 축복. 축복이 뭐였죠? 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축복을 받았어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죠? 하나님 현재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캄캄한 밤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예, 새 이름을 줬어요.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네. 하나님을 본 게 축복이에요. 새 이름으로 바뀐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 분이엘, 이것이 복이에요. 근데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디냐면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이에요. 어디냐면은 어, 창세기 35장 9절부터요.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pad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이 창세기 35장에서요.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외갓집이죠. 거기서 돌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했잖아요.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뭐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어요. 아니, 이 일이 있었죠. 20년 전에. 네. 네. 그때는, 그때도 혼자였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만 들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너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거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0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놀랍게요. 하나님이 계시됐어요. 엘샤다이라고. 야곱에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약속해요. 12절에요. 이 땅을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왔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이 야곱에게 계시됐어요. 예. 야복강이랑 다르죠. 야복강에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었죠. 사다리가.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그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여호와께서 친히 야곱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과 다르죠, 경험이. 14절,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도망갈 때요, 도망갈 때 베델이라고 할 때는 뭐를 부었죠? 기름.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망갈 때. 예, 28장이죠, 28장. 예, 28장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 이 도망가면서도 기름이 있었어요. 그리고선 그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시요. 예. 지금은 주님이 계시됐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했을 때 약 20년이 지났는데요. 야곱의 자세는 더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을 부었어요. 예. 처음에 20년 전에는 기름만 부었어요. 지금은 뭘 부었다고요? 전제물.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예. 전제물은 영어로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전제물은 드링킹 오퍼링이 뭐냐면 이 드링킹 오퍼링이 뭐를 부은 거죠? 술이에요, 술. 이 전제물을 부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제물이 뭔가 볼게요.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전제물. 빌립보서 2장 19절을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이요. 이건데요. 잠깐만요. 2장 17절이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바울이요. 너희의 믿음과 너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전제를 드린다는 게 드링킹 오퍼링. 전제를 드린다는 게요. 나의 죽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제물. 예. 나의 죽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보면 더 분명해져요. 어디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이에요. 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왜냐하면 그래서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되었도다. 전제가 뭐라고 영어로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전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드링킹 오퍼링처럼 내가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요. 겟세마네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내 잔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러가는 것처럼. 뭐라고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전제예요. 예수님이 전제로 부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똑같죠. 사도 바울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절을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인데요. 안타깝지만 이거는 한글 성경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끝에를 킹제임스로 읽어주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바울이 내 앞에 두 번째로 불려갈 때에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예,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마지막 서신임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왜요? 로마에서요. 바울이 로마에서 신문을 받는데 누구 앞에요? 네로 황제 앞에. 네로 앞에서 두 번째 불려갔어요. 이때 알았어요. 뭐라고요? 네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기가 순교할 걸 아는 거예요.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썼어요. 이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요. 네로 황제를 만나고 나니까 아, 곧 죽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요. 이제 편지만 받는 거예요. 이제 못 만나요. 전제처럼 부어진 거예요. 다시요.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죠? 창세기 35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 20년이 지나는데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도망갈 때는 기름을 붓는 신앙이었어요. 돌베개를 세워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야곱이 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제물을 붓는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 바뀐 거예요. 야곱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예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그곳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20년 전에 부른 곳,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고 말한 게 그 어디예요? 두 번이에요, 두 번. 도망갈 때 야복강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여기를 다시 오게 하셨어요. 다시요? 창세기 35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야곱한테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도망갈 때, 형을 도망할 때,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왔죠. 야곱이요. 음. 두 번째 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주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살면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곳에요. 두 번째 거기에 다시 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신기한 게요. 성경에 베델이 또 다시 베델이 된 것처럼요. 성경에 어, 호르마라는 동네가 나와요. 민수기에 나와요. 호르마가. 근데 호르마가 또 나와요. 거기를 호르마를 또 호르마라고 또 불러요. 성경이 이렇게요. 똑같은 동네 이름이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 야복강에서 씨름했잖아요. 씨름할 때 주님이 환더뼈를 쳤잖아요. 그래서 환더뼈가 위골됐죠. 그때 주님이 축복을 했죠.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요, 베델에서 있잖아요. 어, 주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35장에 있죠. 35장에요. 주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여기에 뭐라고요? 베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엘베델. 예, 엘베델. 그러니까 뭐냐면 베델이라고 불린 곳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두 번째로. 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은요. 예,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거기서 놀랍게요. 주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다시 말해요? 10절,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봐요.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이렇게 말한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베델이에요. 근데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요, 이제 가는 거예요. 떠나는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미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자, 16절부터 16절부터요. 어,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예, 주님이 이름을 다시 한번 말했죠. 너의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한 곳이 베델이에요. 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주님이 바뀌었어요. 길을 떠나서 가는데 어디에 와요? 에브라스에까지 왔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놀랍게 여기서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이 죽은 곳에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 베냐민이 태어났는데요. 거기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베들레헴이에요, 이거요. 라헬이 죽은 곳에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 예수.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래요? 베냐민,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산고 중에 죽은 거예요. 고통 속에 죽은 거예요.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거기서 혼이 떠나갔어요.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슬퍼요. 라헬이 죽으면서 그래요. 애 이름이 뭐라고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이 뭐예요? 꿈의 아들. 슬픔의 아리라는 게 맞죠. 근데요,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음, 슬픔에 빠지지 않아요. 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더는 그는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게 라헬이 죽었어요.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누가 줬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지었어요.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이 죽어서 에브라트,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어요. 이렇게 슬픈 일을 겪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래도 뭐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너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묘비를 세웠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절이에요.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니, 아까 묘비를 세운 게 누가 세웠어요? 야곱이요. 야곱이 세웠는데요. 21절에 누구라 그래요? 주어가? 이스라엘. 내 성경에 놀라는 게 이거예요. 한 문장 이야기인데 첫 번째 누구라고 불러요? 야곱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누구라 그래? 떠나는데 이스라엘. 길을 떠날 때는 누구라 그래요? 야곱.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이 떠나는 거예요.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예, 누가 떠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요. 이 루우벤이, 이 장남이 이런 일을 행해요. 그걸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안 그래요.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제는 슬픔을 당해도 라헬이 죽은 슬픔 속에서도요,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장남, 아들이 이러한 악행을 행해요.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어요. 어,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5장을 주님이 나누게 하셨어요. 제가요, 이 머리가요. 제가 뇌출혈이 이제 쓰러진 지가 만 6년이 되는 달이에요. 6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창세기 28장 야복강 이야기, 그리고 환도뼈가 부서진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뀐 거, 도망갈 때는 이걸 제가 머리가 있잖아요. 이게 제가 머리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고. 제가 알게 된 게, 아, 주님께서 이걸 전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만 내가 할 수 있구나.
아멘.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요. 이게 이 뇌출혈이 나한테는 환도뼈예요.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바른지 몰라요. 머리가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머리 지식으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걸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긴 이야기 속에서요. 저 성령께서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한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뭐냐면, 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정말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부족한 목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정말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하나님 앞에만 서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적용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에 해결해야 될 씨름해야 될 일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분이엘 인생의 해가 솟은 날 해가 지는 게 아니라 해가 솟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수상궁처럼 주님 제가 말씀을 여기저기 많은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주님 변화받는 것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엘셰바처럼 성령의 물로 맛있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로 흡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목요 모임에서요 전한 말씀도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연결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준비가 다 안 되고 제가 이 말씀으로 씨름을 했었어요. 목요일 날. 그리고 오늘 다시 오늘 토요 모임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아, 저기 성경에서 그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야곱이나 그 하나님도 그 이름이라는 거를 많이 멘션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름에 무슨 뭐 그거가 있어요? 뭐 히브리 백성들이 뭐 이름에 뭐 뜻을 둔다던가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어떤 이름이요? 모든 그러니까 거에 뜻 이름이 사람의 이름. 예? 왜냐하면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무슨 뭐 그러니까 이 내 이름을 뭐 다른 거로 바꾼다고 그래서 내가 아, 아닌데. 예, 그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감사해요. 왜냐면은 원래 동네 이름은 루스잖아요. 동네 사람들 이름은 루스죠, 루스. 네. 루스인데요. 야곱이 혼자 바뀐 거예요. 동네 이름은 뭐라고요? 네.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동네 이름이 베델이 됐어요. 야곱이 말한 이름으로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베델이 돼버렸어요. 그 동네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새 이름을 얻는 것처럼요. 동네 이름도 주님이 이름을 주세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름을 붓죠. 이제 돌 그거를 이제 세우고 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는 어 완전히 이제 그때는 더 바뀐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완전한 전제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좁은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거는 스타팅 포인트고, 그러니까 점점 네, 깊어가는 거죠, 아민가 목사님. 예. 그래서 네, 완전히 자기가 죽음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전제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네 이름은 똑같은 베델인데 누가 바뀌었죠? 야곱이 바뀌었죠. 전제물을 붓는 사람으로. 네. 그러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너와 근데 그때는 아직 부서지지가 않았잖아요. 예, 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 연합됨이 뭔지를 체험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는 거, 내가 네,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네, 뭔지 자기가 체험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네, 하나님 걸 말씀하셔도 그거는 네, 그냥 말씀이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상황에 왔을 때 에서와 형이 오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상황에 반응하면서 자기 머리를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뇌물을 다 갖다 바치고, 예,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해도 네, 그거를 붙잡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예. 예. 게다가 있잖아요. 읽다 보면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도요. 성경에 야곱이랑 이스라엘이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예. 마치 이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시몬한테 그랬죠.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 만나 주시잖아요. 부활해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시몬아. 베드로라고 해놓고선 너의 이름이 다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해놓고선 뭐라고 불러요? 시몬아,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와 되게 비슷해요. 그의 이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나중에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주, 주님이 뭐라고 불러요? 이사야서에서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세상에. 옛날에 그때를 부르는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주님이 칭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죠. 너무 감사하게. 근데 우리가 살 때 돌이켜야 될 때는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는 주님이 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다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구속하였노라.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아가서에 가면요. 주님이 사라졌다가 다시 주님을 찾았다가 다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 그러잖아요. 그거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이 사랑의 관계로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당기려 그러면요. 주님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체험할 때도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주님을 찾아요. 그럼 나타나져요. 이게 아가서가 창세기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렀다가 다시 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시는지
이 여정 속에서요, 오늘 이런 날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네, 여기 그 야곱이 그 돌기둥 세우고 그 전제물 붓고 기름 부은 거가 야곱이 드린 예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거하고 거기 신령이라는 것이 기름을 붓는 것이고 진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제물과 같이 그 자기를 이렇게 다 부어드리는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우는 게 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돌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뭐가 나오냐면 23절부터요.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세상에 야곱이 있잖아요. 돌기둥을 세운 다음부터 여호수아 때 때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증거로 세운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돌을 세우는 게 거기가 뭐가 돼요? 성소가 됐어요. 지난주에 나눴었잖아요.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성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것이 성소가 돼요. 그리고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 주님에게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베델이 했던 일이에요. 예. 이거 두 분이 더 나눠주니까는 더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질문하면 더 떠올라줘서 감사해요. 그죠? 네. 목사님, 네, 창세기 35장 네, 8절에 라헬이 애를 낳았을 때 네, 베논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세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었고 네, 20절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네, 그 말씀이 여기서는 그렇게 이름도 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여기는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뭐 때문에 야곱이라고 했을까? 그, 그죠? 예, 예, 20절에서는 야곱인데 21절은 이스라엘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때 어디냐면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잖아요. 야곱이. 그게 예. 라헬의 묘비를 세웠어요. 여기에는 주님이 묘비를 세운 거에 대해서는요, 야곱이라 그랬어요. 아, 예. 내 아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성경에요, 인간적인 것을 붙들을 때는 야곱이라고 그런 거죠. 예. 주님. 근데 길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묘비를 세운 사람은요, 어, 그
사라도 묘비 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라헬이 죽은 슬픔에는 묘비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요.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 노아의 방주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 방주를 기념비가 될 만한 일이잖아요. 방주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엔 역사상 방주는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주님은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 있어도 사명 다하면요, 바라보지 않아요. 아니, 방주가 이게 평생을 걸쳐서 지은 거잖아요. 축구장보다 1.5배예요, 방주가. 근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은요, 사명 다하면은요, 묘비처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람은 거기다가 묘비를 세우는 거죠. 묘비를 갖다가. 사우랑이 왜 거쳐가 저기 지나가 버렸죠? 사우랑은 뭘 세웠죠? 사우랑은 승전비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비. 돌기둥을 세운 건 다르죠. 돌기둥을 세운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슬픈 라헬이 죽으니까 그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거기 기념한 거죠. 거기다가 묘비를 세웠죠. 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나서 네. 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이라고 그랬을 적에 그 변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야곱이 알았을까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거죠. 성경을 쓴 게. 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주님. 하나님이 쓰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착각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요. 누가 떠나요? 이스라엘. 주님 보시기에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지나요? 에델 망대.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이거 뇌출혈로 쓰러지자마자 창세기를 제가 강의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 두 번째예요. 뭐냐면 에델 망대를 지나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에델 망대를. 이게 에델이란 말이요. 양떼란 말이 양떼. 망대를 지나요. 왜요? 망대에서는 양떼들을 돌보잖아요. 예. 양들이 어디 제대로 가고 있나, 딴 데 갈까 봐 망대에서 양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이 양떼들을 다 돌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평지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바라보는 신앙이 된 거예요. 에델 망대.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에델 망대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걸요. 에델 망대. 한번 볼까요? 옛날 성경 미가서 4장을 볼까요? 미가서 4장. 미가서. 미가서. 미가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구절은 5장 2절이죠. 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여기 라헬이 죽을 때 여기 것이 이제 예언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요, 미가서 4장 8절에 너 양떼의 망대요. 이게요, 양떼의 망대 이게요. 이게 에델의 망대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양떼가 에델이에요. 예, 다시요. 아까 그 말 본문으로 갈게요. 35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예, 이스라엘이 가면서요.
어디를 지나가요? 에델의 망대를 지나가서 장막을 쳤어요. 에델의 망대. 그러니까 이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요. 에델의 망대. 양떼들을 다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에델의 망대. 이스라엘 아멘. 주님. 예. 정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가슴 속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 심겨지고,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귀한 질문도 감사합니다. 질문을 통하여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만이 드러나지게 하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는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만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네.